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예,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이에요. 지금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썩은 거예요. 씨앗이 썩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보통은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싹이 납니다. 자,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더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더 자라갑니다. 이렇게 더 자라가요. 점점 자라가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성장도 했고 성숙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출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는 저기 보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보세요.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 어떻게 되죠?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함께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우리말로 신령한은 단어가 프리마티코스라는 단어고,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말은 또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말 속에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퓨뉴마, 성령이라는 말에서 왔고, 성령이라는 말은 푸네오라는 단어, 즉 숨을 쉬다. 여러분, 숨은 누가 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쉽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였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위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거룩하다는 말은 뭐였죠? 산자다 이 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우상과 다르게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신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놨으니 너희도 어떻게 되라? 예,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으로 같이 가는 말이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누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으면, 즉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정화되어 버려요. 태워버려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되어가는 여기에 그 뿌리가 뭐였습니까? 뿌리가 바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요? 버리고 신령한 벌을 젖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봐요.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신령한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이래요. 자, 화면 보시면요. 요렇게 이렇게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뭐를 원한다고요? 열매를 원한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원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아닙니다.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여기에 9가지처럼 나열되어 있지만 다른 데 가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는 7개만 얘기하고 어디서는 더 적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지수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카르포스 열매라는 말은 뒤에 가면 동사가 단수 동사예요. 그럼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느 때는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한없는 기뻐함으로, 어느 때는 온유함으로, 어느 때는 양선으로, 어느 때는 절제로. 성도의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매달 열매를 맺죠. 근데 매달 무슨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무를 봤습니까? 매달 다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를 어디서 맺냐? 이 땅에서 맺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열매를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요 내 가족에게 맺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교회 문만 벗어나면 다들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열매는 믿는 자들 안에서만 맺으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왜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제 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그래서 이제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감으로 내가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떤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바로 그 앞에 뭔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놨어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빛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점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집에서, 자, 신령한 집을
한 단어로 바꿔봐요. 뭐예요? 제가 지금 헬라어로 얘기해요. 자, 신령한 집을 한 단어로 바꿔봐요. 성전이죠. 뭐라고요? 자, 성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뭐 했어요 그동안에? 제사드렸습니다. 자, 신령한 집에서는 신령한 제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집 성전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가요? 성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물입니다. 뭐라고요? 제물과 또는 예물이에요. 자, 어디서는 제물이라고 했고 어디서는 예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찬양, 노래,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도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이제 기쁨, 새로움을 선포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역대상 16장, 역대상 23장, 역대상 25장에 가면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이 성전에 이제 늘 제사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예, 악기로 반주하고 예,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었어요. 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과 뭐라고요? 노래, 찬송이라고요. 이 두 가지는 제사와 함께, 제사라는 말 속에 항상 같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거를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는 제사라고 번역도 했어요. 자,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사는 종교 의식에 관점을 둬서 얘기하려고 할 때 똑같은 단어도 제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드리는,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드리는 그 희생 제물에 초점을 둘 때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어로는 세 단어를, 헬라어로 세 단어를 섞어가면서 썼는데, 똑같은 단어도 예물이라고 썼다가 제물이라고 썼다가 제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언제 읽으셨냐? 개역 개정 때 많이 읽으신 거예요. 개역 한글 때. 개역 한글에는 뭐로 되어 있냐?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제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든 제사나 제물로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늘 제사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 잡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설교하거나 레위기 성경 강좌할 때 잘 얘기하지만, 여러분 껍질을 벗길 때 내가 껍질이 벗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사타라고 하는 이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을 하프사타라고 하는데, 이 하프사타라는 과정 속에 먼저 발에 있는 데서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벗기고 난 뒤에 다리를 잘라요. 죄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간 내 다리가 잘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동물로 나를 좀 대신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받아 잡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의 생명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바로 네 생명이 이렇게 지금 죄의 싹슨 사망인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사는 길로 돌이킬 것을, 사는 길을 택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제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오늘날 나 주일 성수했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린 이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첫 말씀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 내내에서 심판을 받은 도시의 상징적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쩌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모르냐? 애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거 그대로 바꿔볼까요? 너희의 무수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부영 예배, 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또 바꿔볼까요? 너희의 11조헌금, 너희의 1000번제헌금, 너희의 감사헌금,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이거 받아 잡수는 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 구이스라엘은 정말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라 정말 못돼서 이렇고 오늘날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정말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요, 그 동물 가져오는 거 안 기뻐한대요. 나 이미 배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왔다가 밟고 가는 거예요. 땅 밟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87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이름으로도 너 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집으로 삶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쭈뼛 설 만큼 사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합니까? 향 피우고 막 따뜻하게 좀 쇼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 비정규직 두고 저임금 주면서 11조 하지 마라. 하나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일 거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진짜 성경적 가치와 원리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우리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면 돼요. 아닙니다. 지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너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하십시오. 이웃에게 하십시오. 나보다 힘없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 모욕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파리만 있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했다고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성전의 저주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재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찬송, 노래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5장 23절에 가면 앞에 재물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중복되니까 안 나오는 부분만 제가 할게요. 23절에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찬송소리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여 참창한다고요? 예?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처음에 노래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신이시요 하나님밖에는 생명의 주권과 창조 세계를 섭리할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후대에 노래화된 것입니다. 자, 지금 찬송 다 멈추래요. 그러면 진짜 찬송이 뭔지를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가 진짜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재물이요, 내가 원하는 노래다. 여러분, 이거를 아모스 때 아모스가 이 얘기했냐, 진즉 좀 얘기해 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에 가면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답하는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도를 행하는 거래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래요.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래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아먹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곤비한 짐을 지우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이미 다 보여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락 걷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뜻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린 돌같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돌로 삼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당부했던 저 말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령한 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뭡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은 뭔가요?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제 내 몸을 갖다가 불태워서 드려야 되거나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너의 삶의 실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아직 연약할 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에게 생명을 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경험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마땅히 그 기쁨과 감격에서 누군가를 삶 속에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또 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새 노래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네요. 자, 화면 보세요.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르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개괄적으로 1절부터 3절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요. 이걸 보충해서 4절, 5절 설명하는데 누가 한대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부진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박민현 집사님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이 14만 4천은 여러분 문자적 숫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로 시작됐고 신약의 12제자로 된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000, 100, 1000만이라는 말은 충만한 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성곽이 나타나는데 144 규빗이라. 여러분,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가장 작은 게 이 팔꿈치에서 손끝이래요. 자, 이게 약 45.6cm입니다. 45.6cm. 여러분, 144규빗. 거기에 모든 성도가 어떻게 들어간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둘러싸있는 하나님의 무수한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 그 이름이 기초석에 또 써 있잖아요. 자, 화면 보십시오.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땅에서 뭐를 받은 사람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밑에 다시 또 뭐가 나타나요? 14만 4천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 누구래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땅을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뭐를 배워요?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는 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불러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속량함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땅에서. 이 땅에 있을 때예요. 이 땅 떠나고 난 뒤는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가로 열고 속량함을 받은 애 밑줄 치고 헬라어를 써놨잖아요. 이 속량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가 시장에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돈을 주고 이걸 샀으면 이게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이 이건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이 속량함이라는 그냥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샀어요. 무슨 값을 줬어요? 피값을 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값 준 거예요.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대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자, 화면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저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 순결한 자. 자, 세상적 가치, 세상적 원리에 물들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간 사람, 이 말. 자, 이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아골골짝을 가도 따라갑니다. 아, 이런데 왜 가요? 아, 이런 것까지 왜 해요? 자, 보세요.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뭐를 받은 자? 가운데 똑같이 속량함을 받은 자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자, 아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3절 시작. 자,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배우느냐? 여러분, 이때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이제 뒤에 더 나올 텐데요. 새 노래, 이 새라는 말이 뭐냐? 카이노스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 전혀 이전과 연결선상이 없는, 이전에서 연속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게 뭐죠? 죽었던 자가 뭐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자,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산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노래예요. 자, 그러면 이 산자, 살려진 자, 이 말은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요? 산 제물로 드리는 자, 이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라고요? 새 노래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때 새로운이라는 말과 이어서 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산자로서 살아가는 이 산자의 삶의 실제가 우리가 부르게 될, 하나님께 드리게 될 예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를 뭐라고요? 새 노래라고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 주고. 여러분, 이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든 내가 한 푼이라도 저 사람 거라도 더 내가 꼽을 쳐 내 주머니에 넣어야 내가 부자 되지. 근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지. 여러분,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무슨 선물을 줬나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때 있었던 단어, 이 단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할 때 이 예물의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선물을 주셨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 2장 8절에는 안 나오지만 5장 2절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이 참 꾀까닥스럽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헬라어 직역을 해볼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냄새로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내어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냄새로
드리셨느니라.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는 제물 되어줌, 예물 되어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다 가나안 종교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헌금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내가 정성을 쌓고 공로를 쌓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일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더 많은 거냐, 얼마나 더 큰 거냐, 얼마나 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려다가,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너희가 헌금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집에 갔다 오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가는데 최소한 사흘 이상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갔다 오는데 가는데 사흘 걸려요. 최소한. 오는데 며칠 걸려요?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한 주 교회 안 가면 어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없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게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 예배, 제사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제단 옆에다가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주에 드릴지라도 이게 진짜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원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랑으로 여러분 새 노래를 배우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한 사람들이 천상에 가서 불러야, 천상에 가서 드리게 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뭡니까? 자, 아까 성령의 열매, 지금까지 봤던 이런 열매들은 다 이 땅에서의 내가 산 자임을,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임을, 내가 새 창조된 자임을 내가 입증하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내가 1권원 헌금 11조 가지고 갈 거예요? 예? 하나님 돈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될, 제사장으로서 드리게 될 그 예배 예물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뭐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아니에요.
예, 직분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살려놓은 것처럼 네가 또 예수의 그 사명을 이어서 누군가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으니까. 거룩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가봅시다. 저 속량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14절에서 나왔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5장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서 속량함이라는 말이 있는지 잘 봐요. 시작. 예. 자, 제가 친절하게 밑줄 쳐놨죠. 자, 저기서는 속량함이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풀어서 써놨죠. 사서 드렸어요. 근데 뭘로 샀어요? 피로 가로 열고 이게 뭐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은 어떤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밖에 안 돼요? 생명으로밖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께 뭘로 드렸다고요? 예물로 드렸다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예물로 드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저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나라와 제사장을 적대 삼으셨은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시다? 창조하시다는 단어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저 포이에오를 써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게 새 창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이 말은 우리를 새 창조해서 뭘 삼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았다. 요 이야기를 앞에 더 앞서서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와?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건 봤어요. 제사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이제 여러분 예물 준비해야 돼요.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고백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기서도 삼으신 똑같은 단어예요. 창조하신, 새 창조하신. 자, 여러분, 이게 20장에 가면 잘 보세요. 누가 제사장인가?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를 당했습니까?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눈 질끈 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짐승과 그의 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요? 살아서.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자, 우리 저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2절입니다. 23절이 아니라 22절. 자 22절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더라? 여러분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생각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위에 아이고 이제 눈이 막 어리더리해져가지고 자 17절 가서 읽어보세요. 17절. 자 17절 가서 읽습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정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제 저를 한번 볼래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성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하늘의 성전에 보니까 성전은 없고 지금 뭐만 보여요? 이 성곽이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쭉 가족들 돌라 앉아서 밥 먹는다 생각해봐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사실상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게 있었던 데가 어디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저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우리가 염려하노라 하고는 그들을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죠. 내어쫓고 뭐하죠?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죠. 여러분 이 지키게 했던 이 에덴 동산 이게 열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 때 열리는데 이게 계시록 5장이에요.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근데 요한이 보는데 합당한 자가 없기로 자기들 주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자 천사 하나가 울지 마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도다. 으아 하고 돌아봤더니 누가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더라.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떼기 시작하는 이 장면이 뭐예요? 이게 이제 새 에덴 여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화면 보세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계시록에 새 노래가 3번 등장한다고요. 아니 저 뒤는 승리의 노래인데 노래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이만큼 등장해요. 계시록 5장은 이미 천상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5장이에요. 14장은 앞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성도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저 14장이에요. 저 15장은 진짜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쫙 건너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최종적 실제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자 5장과 11장에서는 이미 하늘 성전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5장에 새 노래 나오죠? 14장 3절, 15장 2절로 4절은 이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9장 가보세요. 19장.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3번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24 장로들이 화답하는 이야기, 마지막을 합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될 새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디서 배운다고요?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땅에서. 지금 땅에서. 자, 이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갈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적금 들을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아니에요. 썩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이 뭐라고요?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라고요? 예,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고요. 예물이라고요. 자, 똑같은 새 노래를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운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입에 두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새 노래를 부르도록 두셨다고요. 수동태예요. 내가 힘,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기 몸을,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온 어떤 사람을 예물로 드리면서 부르게 될 그 노래, 바로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산자만 부를 수 있어요. 죽은 자 못 불러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잘 보세요. 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노라. 그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렸다. 자, 죽었던 자를, 에베소 2장 1절부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뭐한 바라고요? 만드신 바라. 자, 제 가로 열고 써놨잖아요. 만드신 바라. 그가 지으신 바니, 그에게 지으심을 받은 바니, 새 창조된 거라고. 자, 이어서 똑같이 앞에는, 저 가운데는 똑같고 밑에만 달라지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카이노스, 새 사람. 자, 또 이어가 볼까요? 자, 위에는 똑같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너희를 이 새 창 또한 살려놓은 존재라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져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진짜 산자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산자인가? 내가 진짜 산자라면 나는 지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또 다른 이방인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존재로 지금 나는 예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릴 예물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노래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거두는 자가 이미 뭣도 받았대요?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 오른쪽에 가보세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이건 금방 봤던 거고요. 여러분, 나무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열매를 확인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예물과 새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죄 이전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 이후의 성전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로, 상징적 임재의 처소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하죠?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성전 파괴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자, 저기는 뭐예요? 죄 사함 이후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게 성전이라. 그리고 마침내 뭐가 열려요? 새 에덴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최종적 새 에덴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날까지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산자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주님 앞에 드릴 예물과 새 노래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